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는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지 나흘씩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죄사함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도 지배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물고기를 그물에 걸리도록 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라고 하였고 디도서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즉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피조물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겸손이라고 해서 남 앞에서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에게 힘과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자랑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실 거라고 하였고 또한 8절 상반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소위 가연설을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란 것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죄가 없으시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순수한 영적 존재와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몸, 곧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즉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인간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육신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고, 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신약성경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사실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 생활을 하셨기에 나사렛에서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한계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 권능과 속성을 동일하게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곧 인간의 육체와 그에 따른 성정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뚜렷이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그는 이곳에 계시기에 저곳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셨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번민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으며 불의를 보시고는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해 기이 여기기도 하셨고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체휼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위로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시고 인간의 한계를 지니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되 죄가 없는 무흠한 분이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그의 후손인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죄성도 없으십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누구로부터 책 잡히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기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3일 동안만 이었습니다. 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극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죽으시는 방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사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최고 선이신 예수님이 최악의 방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방법으로 죽기까지 극도로 낮아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히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그가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삶 직분으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행하시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자로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보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와 그녀와 정혼한 요셉에게 보내셔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또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 가축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구원, 독립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먼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선택과 유기, 즉 예정론인데 예수님의 백성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알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사역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님과 관련하여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가서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자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시 세계의 주권
국가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로마의 작은 식민지인 유대인의 왕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실제로 총독인 빌라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왕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 명패를 싫어하여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즐거워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왕은 온전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자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이방 국가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으로 인하여 그들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당신의 권력으로 지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다스림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라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가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심으로써 당신이 선지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허위가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특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복음서, 행전, 서신서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후대에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뿐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겸손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 직분의 사역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